네,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은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분이 되셔야겠죠. 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억하는 감동받은 그런 내용들도 다시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덴에서 하신 예언 일부입니다. 조금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복음, 오리지널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하신 예언 가운데 원수라고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사단과 생명의 왕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뜻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것이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인류의 증오심을 느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이 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로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더 강하지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아를 더 사랑하고 자아를 지켜 보존하려고 하지 그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죠. 이제 이런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탄과는 동맹을 맺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막이라고 할 정도로 사탄의 습성, 품성을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성격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예, 다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신 그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사탄과 비슷하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노력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사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탄과는 화친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르러 올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또한 하나님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생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가벼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탄을 없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 오셨고 사탄의 하는 일도 없애려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시험,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말미암아 이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은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이 고작 한 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생긴 증오심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정오심은 일면 자연적인 것이었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주님께 초자연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거주자로 나타나셨을 때처럼 정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이 지상의 산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처럼 완전한 증오심, 예수님에게 증오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오하셨나요? 예수님이 증오했던 건 그 죄죠. 죄를 미워한 자가 과거에 전혀 없었다.
예수님은 사탄과 조화가 되지 않죠. 우리는 사탄과 조화를 이루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완전 반대셨습니다. 상극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은 서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죄를 증오하신 분이 없었어요. 죄를 고통스러워하셨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볼 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작용했던 죄의 기만적이며 미혹적인 세력을 이미 보셨으며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죄를 대적하셨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증오심,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좋지만 억지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싫어요, 죄가.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결성과 거룩하심 및 죄를 짓지 않으신 주님의 의는 육육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영속적인 견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루셨죠. 이 의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하지 않는 이 삶은 그냥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다른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신 적 없죠. 예수님은 그냥 의로운 삶을 사셨을 뿐인데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겐 견책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절하게 돼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나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진리의 빛은 사탄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도덕적인 암흑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거짓됨과 기만적인 성품을 노출시켰으며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부패케 하는 가마력을 진멸하셨다. 예수님이 사탄의 본래의 모습, 사탄은 자기를 빛의 아들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가식과 허영,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드러낸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게 덜 추워진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는 것,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는 것, 그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가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본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그처럼 격렬하게 증오심을 가지고 발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생애를 사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극렬한 증오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려 할까요? 해하려고 하죠. 없애려고 합니다.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포함해서 순교를 당했죠. 예.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어려운 삶을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의 타락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대표자이시며 당신의 품성과 실행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오전을 논박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기 때문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게 예, 예수님을 없애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해하려 할 때, 그 고통을 당하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런 거죠. 너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하나님을 믿고 죽을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래?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모든 매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짐승의 표를 받고 아무것도 매매 못해서 죽을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을래?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매매하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래? 이거죠. 이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오늘도 있을 겁니다. 내일도 있을 거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자아를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보존하려고 할 것인가? 이 싸움이죠. 사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비난하였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나? 왜 이렇게 재난이 많는가? 왜 이렇게 시기, 질투, 다툼, 갈등, 전쟁 끊이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사탄이. 사람들이 좀 어려움 당하고 재단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이걸 이렇게 하게 합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게다가 사탄이 이 모든 어려움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죠. 근데 사실은 사탄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동정과 자비심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인데 그들이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인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게 품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룩한 변화의 경험을 하는 자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회개하는 것,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생애를 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